이 한국의 가요 중에 그 천국보다 낯선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이 있어요. 이제 사랑에 빠진 이의 노래입니다. 보통 이제 가요를 보면은 사랑 노래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 노래 중에서 이제 후렴 가사가 이래요. 마치 펼쳐져 있는 책장 속의 글자처럼 내가 너의 마음을 그리고 네가 나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이 노래 가사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때때로 내 표현이 좀 어색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감도 없고 내 마음은 진짜 너를 향한 마음은 이만한데 내가 그 사랑하는 너 앞에만 서기만 하면은 그거 표현도 잘 못하겠고 내 마음을 진짜 꺼내 보여주고 싶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 그 심정을 노래에 참 잘 녹여낸 가사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펼쳐져 있는 책장 속의 글자처럼 내가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네가 나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그 노래 가사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진짜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됩니까? 여러분 아마 모두 사랑을 해본 적이 있죠, 그죠? 사랑 잘 안 합니까, 여기서는? 이 교회가 사랑 금지된가? 아니죠, 예.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이거랑 상관없이 또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결혼하신 분들 많고, 그죠? 뭐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타이밍이라고 하기도 하던데요. 하필 그때 내 옆에 얼쩡거리고 있던 인간과 결혼하게 된다라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우리는 사랑을 이뤄 보기도 했고요. 사랑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마치 진짜 그 노래 가사처럼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책 속에 글자를 읽듯이 훤히 읽을 수 있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훤히 읽을 수 있어서 이루어진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요,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야, 이거 속았네. 이런 말 못합니다. 왜요? 마음에는 사랑만 있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좋은 마음도 있어요. 자선을 향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도 있겠지만 또한 그 못지않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이기심, 음란함, 온갖 더러움들이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요, 날이 조금만 추워도 자기 옷 벗어주던 사람이요. 영국은 뭐 엊그제 잠깐 덥다가도 또 새벽 되면은 쌀쌀해서 이불이 필요하던데요. 이불을 혼자만 돌돌 말고 있는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을 보면은 때때로 그런 그리움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 예전에는 옷도 벗어준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사실 마음을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다윗을 세울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곧 마음을 보느니라.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겠지만 아주 일부 그 사람이 드러내주는 만큼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껍데기를 더 많이 알아요. 저 사람의 외모, 직업, 학벌, 가정 환경, 버릇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줄줄줄 언급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 전부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사실 그 노래 가사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을 상대방이 읽을 수만 있다면 책 속의 글자처럼 우리가 만일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책 읽듯이 읽을 수 있고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그대로 책 읽듯이 읽을 수 있다면 결혼 생활 그대로 유지 못해요. 여러분 다들 그렇게 안심한 적 있지 않아요? 와, 이 마음을 안 들켜갖고 이 여자가 나하고 살아주는구나. 이 마음을 안 들켜서 이 남자가 나하고 사는구나.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만 있다면요, 우정이고 동료고 교우관계고 죄다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악하거든요. 쓰레기 냄새가 나요.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통,
같습니다. 집집마다 아마 그 휠리빈이라고 해서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죠? 돌돌돌돌 끌어내 놓는 거. 보통 아마 여기 킹스턴 같은 데는 2주에 한 번씩 비워줍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연말에는 그 날짜가 조금씩 조정돼서 밀리기도 하지요. 그럼 집집마다 쓰레기통이 넘쳐 있는 모습을 봐요.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그 휠리빈이 사실 크잖아요. 한 250리터 가까이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쓰레기통이 넘쳐요. 그래 큰데도. 근데 우리 마음은요, 그보다 더 큽니다. 얼마나 큰 쓰레기통인지 몰라요.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는 쓰레기가 쌓여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남이 읽는데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거 말이 안 돼요. 만일 여러분이 제 마음을 방금 읽었던 성경을 읽듯이 읽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마도 이제 저는 되게 외로워지겠지요. 아마 버림받고 되게 친하게 지내기 싫은 사람이 될 겁니다. 마음에 악취가 나거든요. 악취가. 만약에 제 아내가 제 마음을 읽는 대로 다 읽어버릴 수 있다면은 저는 사실 이혼 당해도 쌀 거예요. 이 자리에 또 아내가 있으니까 사실 설교 좀 잘 안 나와요. 불편합니다. 저도 어쨌든 마치면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제 행동, 제 태도, 저의 말 아니면은 이제 뭐 영국에서는 목회자나 이런 또 선생님들 DBS 체크라고 하지요. 범죄 경력 조회.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되게 판단해요. 그게 전부예요. 그 앞에서는 저도 떳떳하지요. 안 들키고 잘 살아왔거든요. 뭐 걸린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누가 와서 그런 것 한다 해도 겁나지 않은데요. 허락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 마음을 좀 조사해봐도 되겠습니까? 하면요. 저는 그거 인권 탄압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만은 허용할 수 없어요. 부모, 자식이 와도 내 마음을 속속들이 다 밝혀낼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을요, 누군가 만약에 흔히 읽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은 곧 저는 확신컨대 그 사람에게 제가 버림받을 순간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겁나게도 우리 마음을 보시겠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없게 하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은요, 지금도 부모님께 안 들켜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어떤 마음은 아내에게 들키지 않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어떤 마음은 제가 제 딸아이에게 들키지 않아서 참 감사하기도 해요. 어떤 마음은 친구에게 들키지 않아서 감사하고, 얼마나 사실 감사한 줄 몰라요. 이런 마음은 교인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감사하고,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때때로 칭찬도 듣고 살기도 해요. 왜요? 사람들은 제 겉모습, 제가 하는 말, 저의 행동만 보고 저를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때때로 칭찬도 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런 모습은 참 좋구나. 제 말만 듣고 제 행동만 보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거든요. 딱 두 가지예요. 말과 행동. 말과 행동 말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말해주는 모든 서류와 평판들, 우리의 실력에 관한 것들,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과 행실만 관리하며 살아가면은 큰 어려움 없고요, 때때로 성공도 이루게 돼요. 인정받게 되고요, 존경도 받고요, 사랑도 받습니다. 그 마음에 제 아무리 깊숙한 쓰레기통 파묻고 살아도 사실 두 가지만 관리하면 된다니까요. 말과 행동. 마음 관리 필요 없어요. 겉으로 표현되는 말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만 관리하면 제법 괜찮은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이라는 쓰레기통은 제 아무리 커도요, 남들이 볼 수 없고요, 검증할 수 없거든요. 내가 그것이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어느 정도 감추어 놓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은 대단한 위인의 일생을 두고 이렇게 되묻기도 해요. 야, 나는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지만 저런 분이 천국 안 간다면은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대요.
야, 저 할머니 봐봐라. 교회 한 번 간 적 없지만 일생 저렇게 자기는 간장에 밥 말아가지고 찍어 먹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저 큰 돈을 죽으면서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죽고, 마더 테레사가 어떻고 뭐 나이팅게일이 어떻고 저 연예인은 기부천산이 어떠니, 저런 사람 천국 안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하는데요, 그 사람들 말을 잘 듣고 판단해보면요, 기준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말과 행동으로 판단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남의 마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교회도 이런 착각하기 쉽지요. 말과 행동이 전부인 양. 세상이 죄다 그걸로 판단하니까 교회 안에도 그 가치관이 그대로 녹아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예요. 23절. 특별히 당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경고였지만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십니다. 나는 너희 말과 행실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과 행실만 살피는 분 아니시거든요. 게다가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 행위도 결국 살피겠다 하세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며 어찌 보면 우리를 두 번 죽이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거 무서운 말씀일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은 감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은 통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내 모든 뜻과 마음을 읽으시거든요. 본질적으로 선이 악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으신다면 논리적으로 그분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은 이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대신에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안의 문설주에 바르라 하십니다. 그럼 내가 그 양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넘어가겠다 하지요. 영어로 passover라고 하는데 한자말로는 넘다 해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요,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씌우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는 없어요. 그건 논리적 결함이에요. 무한히 깊은 쓰레기통 같은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신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덮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를 믿었다고 한들 우리 마음 관리가 그렇게 잘 돼요? 우리 하루에도 여러 번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사람 마음은 일평생 악취가 날 때 있어요. 쓰레기통 같을 때 있다고요. 우리도 마음을 전부 볼 수는 없지만 서로의 또 마음의 중요성은 잘 알아요. 그 이제 brace yourself라고 하죠. 마음 단단히 먹어라. 가족들과 뭐 놀이공원 이런 데 가면요, 저희 가족들은 안 타고 저만 무서운 거 태워놓고 자기들 구경할 때 있습니다. 야, 저도 사실 쫄리긴 하는데 또 뭐 아내와 딸아이 앞에서 쫄린 척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뭐 타라는 건 다 타거든요. 타면 뭐. 그럼 그 경고문을 하죠. 처음에 brace yourself, 마음 단단히 먹어. 저도 마음 단단히 먹습니다. 근데 그 출발하자마자요, 막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밑에서 보면은 가족들이 깔깔깔깔 웃고 있지요. 마음 먹었는데 그 소용없어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예컨대 사랑에 빠지는 것,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네, 이런 거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아, 사랑의 힘 대단하죠. 저 사람은 사랑하면 안 돼. 우리 집안과 원수 집안이야. 근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요, 그 마음대로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마음은 이미 가 있거든요. 동성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나와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그게 마음이 돼요? 돼? 마음이 이미 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세요. 아니, 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게 쉽게 되냐고요, 그게. 내 마음이 이미 가 있잖아요. 마음 관리가 그렇게 쉬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사람 마음만큼 약한 거 없거든요. 여러분, 제 아무리 탁월한 투수라고 해도요, 큰 경기에서 연속으로 안타 맞고 홈런 맞으면은 이 멘탈이 흔들려요. 실력 부족이 아니라 마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 감독은 그때 구원투수를 내보내요. 여러분, 구원투수가 선발투수보다 구질이 좋지 않아요. 사실 선발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신, 마음 때문에 구원투수가 필요한 겁니다. 마치 구원투수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관리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관리하려고 덤벼들면요, 그 반드시 실패해요. 우리 마음 관리는 남이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성령께서 관리해 주셔야 우리 마음이 관리가 되는 것이지, 내가 백날 이 앙담으로 봐야 필요 없어요. 24절에 나오는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말은 이런 우리의 적극성을 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1차적인 의미에서는 음란함,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음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자체, 그 속성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사탄의 깊은 악과 싸워 이기겠다는 능동태적인 행동을 뜻한다 할 수 있지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어. 오늘 본문을 이제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1세기 당시에는 뇌물 받고 판정하던 법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법관들의 생각이 이랬어요. 내가 지금 받는 이 돈은 그냥 이 돈, 선의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이 돈과 상관없이 냉정하게 판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돼요? 그거 안 돼요. 사탄의 깊은 것은요, 모르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알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컨닝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최첨단 컨닝. 나는 하진 않을 것이지만 되게 궁금해하고 검색하면 검색해 볼수록 유혹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고 상속할 수 있을까? 깊이 알수록 유혹도 사실 커져갑니다. 저런 술집에는 어떤 여자들이 나올까? 나는 그냥 궁금함만 해결하고 손 털고 나오자. 그 사실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요,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락한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겁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쓰레기통, 얼마나 오물들이 많이 묻혀 있을지 상상도 안 간다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빚으실 때 본인의 형상을 따라 빚으셨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영생을 잃어버렸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그대로 아직 닮아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의 끝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닮았거든요. 그러니 쓰레기통처럼 넘쳐나지 않고요, 더러운 것을 담아도 담겨요. 우리 마음에는. 그러니 비운다고 해서 끝이 없다고요. 또 닦는다라고 표현하는 것 있어요. 마음을 비워가는 거예요. 욕심도 버리고 때때로 면벽수행 이런 거 해가면서요, 미움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내 마음에서 다 비워버리자. 무소유 이런 표현도 쓰지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버려가지고 깨끗해진 사람 본 적 있어요? 무한은 비울 수 없다니까요. 우리 마음의 깊이가 무한한데 하나씩 꺼내버려서 그걸 어느 세월에 버려요. 가장 은혜에서 멀어지는 방법은요, 사실 옆 사람 마음 들여다보려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저 사람은, 그런 넘어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정말 진솔하게 자기 마음만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요,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로마서 서론의 핵심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냥 내 마음을요, 앉아가지고 한없이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곧 사탄의 깊은 것을 보는 셈이에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어떤 의인을 여러분이 떠올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닐 것을 저는 확신해요. 우리 눈에 의인으로 보이는 까닭 뭔지 알아요? 우리는 말과 행실로만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 우리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시간 허비할 필요 없어요. 악의 소굴에 혈혈단신 들어가가지고요, 한번 이겨보자 내 마음 먹고 오만방자한 그 객기 부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우리 마음도 못 이기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중 누구가 정말 스스로의 마음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마음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없어요. 보통 자녀들도 되게 부모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부모님 기쁘게 해주려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자녀들도 그 마음을 못 이겨요. 아, 우리 아빠는 이 남자 싫어하는데, 우리 엄마는 이 여자 싫어하는데. 근데 그 자녀들도 자기 마음을 못 이겨요. 예. 아, 뭐 동성애 이거 하면 안 된다는데 자기 마음을 못 이겨요. 오늘 본문 24절 끝에서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합니다. 별달리 해야 할 것 없다라는 말이에요. 25절에 다만이라는 예외 조항을 서술하지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보이지 않을 수 있게 시뻘겋게 내 마음을 둘러싼 그리스도의 보혈, 거기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라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없게 된 그 상태, 내 마음을 못 보게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감싸버린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도통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을 애워싼 뻘건 십자가의 피, 그 믿음이요 우리를 이기는 자 되게 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을 보이지 않게 덮어버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그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포장지로 싼 선물은요 우리가 뜯어볼 때까지 몰라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포장지처럼 애워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한다 하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사탄의 깊은 것 아는 데에 우리가 겁이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더불어 사탄의 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사실 크게 둘 중 하나로 결정나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질주해 가는 삶이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 질주해 가는 삶이냐, 둘 중 하나예요. 사탄의 깊은 것이냐 하나님의 깊은 것이냐. 사실 방정식 풀듯이 이 문제를 환원하면요, 곧 내 마음 알기 위해 일평생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마음 위에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항상 내 생각보다 한 발짝 늦게 기다리면요 반드시 하나님 늘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수동태가 사실 잘 안 돼요. 우리가 주도권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또 마음에 열심이나 열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먼저 좀 나서고 싶다고요. 일부러라도 수동태 만들려고 애써야 돼요. 뭐 글 쓸 때나 좀 수동태를 지향하고 뭐 능동태를 사용해야지. 우리 삶의 태도는 항상 한 발짝 늦는 게 유리합니다. 하나님 앞질러서 성공한 인생 본 적 없어요. 하나님보다 늦게 하나님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 끝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교인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다른 지음으로 지울 것 없다. 너희 마음 보시는 하나님 알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사랑받고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우리 세상은 전부 뭐 텔레비를 보나 영화를 보나 학교를 가나 그거 부축이거든요.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 네 마음은 진짜 무엇을 원하느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학생들 상담할 때 부모님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부모들이 자녀에게 조언합니다. 야, 네가 행복하려면 네가 진짜 좋아하는 네 마음을 잘 생각해봐.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이런 말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은 내가 뭘 하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달리 악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악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마약, 도박, 유흥과 같은 일, 이런 거 즐기는 사람이요, 그 즐기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즐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 결과는 뻔합니다. 절망이 보이거든요. 되게 내 마음을 생각만 하고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나,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외로워집니다. 그럼 그 생각하면 허무해진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몰두한 사람의 특징은 결국은 절망이에요. 절망에 사로잡혀요. 다리에서 막 뛰어내리고 이러잖아요. 솔로몬 왕이요, 자기 인생과 자기 마음을 되돌아봐요. 그러니 그 부분 전도서 처음 절반 이상을 보면요, 죄다 헛되다는 말밖에 안 해요.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 자기 마음을 살펴볼 때 헛되고 몇 번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세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만 보면서 살아가기 바쁜 세상 아니에요. 세상 사람 전부 보면 자기 마음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마음 못 보니까 보이는 건 자기 마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눈을 돌려서 십자가 바라보게 하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십자가 보는 사람은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덧없음, 헛된 이런 거에 풀썩 주저앉지 않아요. 오히려 나아가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아가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십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남의 마음을 보는 능력은 없어요. 남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과 행동밖에 모릅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알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마음은 내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꾸만 습관이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고요. 내 마음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서운한데,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억울한데, 내 마음이 이렇게 침울한데, 내 마음은 되게 기쁘고 지금 좋은데, 말의 주어가 다 자기한테 가 있어요. 내 마음. 사탄의 깊은 것인 줄 모르고. 그러나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고요, 그때의 말의 주어가 변하게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겠는데, 이 삶의 끝에는요, 소망만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사탄의 깊은 것 보게 돼요. 너무 큰 쓰레기통이라 가지고 그 속에 오물이 얼마나 쌓였는지 사실 짐작도 안 가요. 그게 내 마음의 특징입니다. 이 마음 덮을 방법 단 한 가지,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곰팡이를 없애는 락스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덮으세요. 그 보혈에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 나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얼마나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느냐, 어디까지 승진해 봤어, 어디까지 돈 모아 봤어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알려고 애썼느냐가 사실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내 마음 알려고 바둥바둥 거린 내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고 애써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마음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만 드러나는 향기로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